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박수. 예,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 2017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이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참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셔서 끝이 좋으면 전부가 좋다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보내셔서 금년 한 해도 이런 풍성한 한 해, 정말 멋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던 우리 임성희 목사님, 또 그동안 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또 이렇게 인상을 주셨던 우리 임수 선생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장로님 네 분, 이렇게 또 저희들 이렇게 새 집인지 이게 장소 옮겼다고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은 여러분 보시기라도 저희들이 그동안 10년 넘게 아마 아틀란타에서 그렇게 멋진 예배당이 없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면이 유리창이 다 되어 있고, 세계에서 최고의 독일제 피아노에 완벽한 음향 시스템에 무대 같은 그 장치에서 10년 넘게 우리가 멋진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참 이런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참 좋을 줄 몰라도 성가대 준비하고 또 룸이 부족해 신경 써야 되고, 또 우리 특히 이 기계도 다 우리가 다른 교회, 개척 교회 안 쓰던 거 그냥 얻어온 거거든요. 그냥 저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 피아노도 이거 몇백 불짜리 중고 가게에서 사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초라한 것 같아도 우리들 속에 그 정성과 믿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약간 시설이나 또 이게 운영하는 이런 게 조금 여러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음식도 메뚜기와 소청을 먹었다고. 광야란 곳은 거처가 부족한 겁니다. 또 털옷이라고 하니까 밍크코트가 아닙니다. 이때 모든 옷은 다 면으로 이렇게 손에 사는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짐승 가지고 그냥 덮어 쓴 겁니다. 그게 털옷인 거예요. 또 그 사막에서 털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덥고 불편하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식사가 밥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아이고, 야생꿀 고급이네?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음식이 고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 고운 가루, 제사장들이 먹는 건 가장 그 고운,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쌀 많이 볶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었는데, 메뚜기와 석청은 가공되지 않은 그냥 막 겨우 얻어먹는, 겨우 주워 먹는, 어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의식주가 전혀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참 거렁뱅이 같은 겉모습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의 사자로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나간 거 봅니다. 사람이 중심이 분명하면 겉모습은 문제가 안 돼요. 좋으면 좋고 안 좋아도 관계없고. 왜? 중심이 좋으니까. 사람은 중심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이 중심을, 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2월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이제 예고하는, 미리 알아차린 세례 요한. 정말 그의 겉모습과 주거 환경은 형편없지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이 누구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의 자기 확신이 서니까 오늘 담대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사회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틀렸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틀린 것만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겉모습과 관계없는 그 중심의 말씀을 외칠 때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의 중심이 하늘을 향하여 분명하고 그의 중심이 사람을 향하여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평화가 있고 그의 중심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그 강건함,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12월 달이 좀 추운 날이고 여러 가지로 한 해 마무리되는 그런 어두운 게지만은, 그러나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빛 대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이사야의 말씀이 꽉 차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첩경이 평탄하다는 말씀은 오시는 그 길이 평안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높은 산마다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마다 채워진다고, 메워진다고. 여러분, 산이 뭡니까? 골짜기가 뭡니까? 산은 높이가 자기의 자랑이에요. 1000m 산은 2000m 산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고 2000m 산도 4000m 산에 오면 형편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들이 낮아진다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산처럼 높아진 게 있다고 말입니다. 높아진 자기, 높아진 자만, 높아진 어떤 그 이기주의, 높아진 벽,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안경. 그래서 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 가운데 안나스가 있는데 그 안나스가 내 눈이 복되다고, 주님을 안고 주님을 누는 그 눈이 복이라고. 눈이 복이란 말씀은 바로 관점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할 만한, 가볼 만한, 해볼 만한 그런 비전에서 그런 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요? 주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또한 주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채워진다고. 골짜기는 깊이 파인 상처거든. 걸려. 그것만 보면 걸려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도 옆에 같이 잠자는 부부가 부스럭하만 해도 발딱 일어나면서 잠 좀 자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뭐 전화 벨 소리가 나면은 또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칼라에 그래가지고 빨간색만 보면 진절머리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모습, 어떤 스타일의 모습이 있어 그것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기가 죽고, 또 어떤 사람은 폴리스만 봐도 기가 콱 쩌는 분도 있어요. 똑같이 사는, 어떤 사람은 폴리스를 보면 마음이 푹 놓여서 아이고 저 폴리가 나를 지켜주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죄진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파인 골짜기예요. 그런데 주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주의 영이 오고 나니까 높아진 산들이 낮아지고 깊이 파인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이 임한다고. 언제? 주의 신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주의 신이 내 마음의 그 골짜기에 채워지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주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땅 끝까지 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중간에 끝나는 은혜, 중간에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이 들어간다고. 끝까지 들어간다고. 사랑하니까요. 어린 시절에 수수께끼에, 여러분 그런 수수께끼가 기억납니다. 조그마한 이런 구멍에 탁구공이 탁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막대기를 이렇게 꺼질라도 올라오려면 떨어지고 올라오려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탁구공을 끄집어낼까? 거기에 물을 집어넣으니까 탁구공이 싹 떠오른다고. 우리 마음속에 탁구공 같은 게 하나씩 들어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유머러스 하고 싶고 분위기 좀 이렇게 참 바꾸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참 평화를 주고 싶고, 그런데 어떤 그것만 딱 스치면 이게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탁구공이죠. 근데 거기에 은혜의 강수가 들어가면,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 그것들이 저절로 밖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은혜의 강수를 주시고 너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고. 예수님은 오셔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 신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나도 그러하니까 포도나무 가지 된 너희들도 포도나무의 그 습성이 그대로 있어서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 있다고.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아멘이니 너희도 아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에서 올라올 때 인침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연합의 그 신비한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 수 없었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탁구공 같은 이거, 풀 수 없어 해결할 노력을 해도 끝까지 해결받지 못하던 그 문제들이 생명수 되신 주님, 성령의 보낸자 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골짜기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해결되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시니까 베들레헴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영광의 초소가 된 거예요. 헤롯궁이 아니고 베들레헴 그 시골, 다윗이 농사짓던 그 시골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곳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고 땅에 있는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고 멀리서 황금과 유황을 가져온 동방 박사들이 함께 모이는 은혜의 초소가 됐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인상관 한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면 이 같은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강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기다리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건 여러분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허무입니다. 끝이 죽음이에요. 끝이 죽으면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죽어갈 뿐이에요. 그러나 끝이 좋으면, 끝이 영광이면, 끝이 빛이면 바로 그 인생은 전체가 다 영광이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중심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해결되는, 주의 신이 임하고 나니까 가난한 자에게서 빈곤의 영이 떠나갔다고 말씀입니다. 돈이 많아서 가난이 떠난 게 아니에요. 돈 되게 아끼는 분은요, 돈 많이 벌어도 아끼더라고. 근데 밥 잘 사주는 분은 돈이 없어도 밥 사줘. 할렐루야. 빈곤은요,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빈곤을 이길 만한 더 좋은 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의 복은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있으니까 그 가난이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온다고. 가난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가난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가 부자가 될 것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소유가 된다고. 부로서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그런 천국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거지요. 또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될 거, 그것은 분명히 공급해 주신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셔요. 안 주는데요? 그거 있으면 아직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히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필요한 그 자유, 갇힌 자에게 주시는 그 노임. 여러분 자유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갇혀 살아요. 특히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챙겨가면서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다들 이렇게 매여 살더라. 근데 분명히 주의 영이 채워지면, 주의 영이 오고 나면 이 갇힌 데서부터 벗어나고 자유한다고 그랬는데,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는데 마음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일로 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다 일에 갇혀서 이렇게 일에 매여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 다 평일에 다 일에 맺혀 시간 지켜야 되고 일해놔야 되고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 그거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주님은 그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이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면 그 일이 너에게는 힘이 된다고. 양식이라고. 실례를 들면 저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고 이 시간을 맞추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일이 만약 제 일이라면 저는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일은 나에게 힘을 주는 양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이 깨달음이 와서 그 일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그 일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되면 그 일은 여러분이 먹는,
여러분이 먹고 힘을 얻는 그런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에 매이지 마시고 일을 먹어버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일로 하는 게 양식이라고. 그래야 그 일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나의 어떠함을 보장해 준다고. 성가대가 일찍 와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면 그게 힘이에요. 찬양대가 미리 준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한다면 부담이 아니고 힘이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로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강건케 만드는 그런 여러분의 축복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의 절기에 주님 오심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탁구공 같은 그것들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밀려나가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채워진다고. 왜 높은 산이 낮아집니까? 높은 산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니까 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골짜기가 왜 메워집니까?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들어가니까 바로 거기에 주님의 온전한 해결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과 나타나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는 연말연시 바쁜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해주고 학생이면 학생, 비즈니스면 비즈니스맨, 또 여러 가지 사회 하시는 분은 사회 하시는 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세워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양식과 양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이 성탄이 들어있는 이때 한 해 마지막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의 끝이 아름다우면 인생의 전체가 아름답다고. 하나님 우리의 이 인생의 끝에 우리의 삶의 끝에 하루하루의 끝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환경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온전히 축복의 것으로 바뀌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산 같은 모든 장애물들이 주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깊은 골짜기 때마다 빠지는 이 골짜기에 주님이 들어가심을 오심을 깨달아 그것이 채워져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